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오늘 12절과 17절은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과 1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단순한 그냥 우리가 육적인 인간적인 사랑 그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것이고 이제 16장에 가면 그 환난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나의 친구 15절에서도 친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이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격상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데 이런 것들은 종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친구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과 나는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는 제자들에게 어떤 암울함, 절망, 환난, 그 다음에 박해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왔을 때 그들이 갖는 좌절, 절망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이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으면 기쁘다. 그리고 뭐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겐 기쁨이 없을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동 지침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도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정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상태를 잡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녀.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 때에 내가 그냥 믿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서 구별되어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마음에 기쁨이 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재미있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오늘은 기쁨이 넘친다. 그 기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뭐예요? 그냥 싹 다 없어지잖아요. 하루도 못 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팡 터지면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쁨은 다 소멸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기쁨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뭐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좋은 거 이런 걸 들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좋은 일, 또 내가 원하던 거 행하고, 이거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것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것처럼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와서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와서 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와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에는 뭐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듣고 내가 위로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걸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내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내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내가 종이냐, 왜 절절절 그냥 똥강아지처럼 저 사람 뒤만 쫓아. 그런데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쫓아다닐 때 즐거워요. 기쁘다니까요. 그게 뭐 인격적으로 이게 인간의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내가 그를 순종할 때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키는 순종을 내가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 찬양도 하고 화도 하고 다 해요. 내가 좋은 것 듣기도 하고. 그런데 기쁨은 예전보다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순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게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면 몸은 고달파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고달프면 그냥 퍼져서 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서 내가 그 몸이 고달프면요, 절대 몸이 퍼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 한 10시까지 그 교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게으른 것 같지만 게으르지 않아요. 적어도 아침에 한 7시 정도에는 교회 아무리 늦어도 나오셨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마무리하고 그 교육자들하고 회의 끝나면 밤 10시, 11시 돼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들은요, 퇴근 시간이 주일날 한 12시 돼야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파김치가 되긴 해, 육신은. 그런데 굉장히 마음속인 기쁨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들이 과로로 다 죽어야죠. 그런데 그 죽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순종할 때, 그때 이게 지치는 게 아니라 내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간단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할 때 기쁘잖아요. 그게 물론 육신으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겐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부모들은 나중에 그게 한이 되잖아요. 내가 그 아이에게 이걸 좀 더 잘해줄 걸, 왜 그때 내가 못했을까? 그게 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기쁨 가운데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기쁨을 찾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좋은 일, 즐거운 일 순종해 보세요. 거기서 묘한 기쁨이 와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적 치유에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기쁨이 없잖아요. 모든 게 돈으로 환산해서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안 기쁘고, 또 돈이 있다 보면 몸이 아프고, 또 몸이 또 건강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다 보면 자녀가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오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인생은 고달프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몰려오는 건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박해 속에서 기쁨을 주는 건 뭐냐? 날 믿고 나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숨을 저기에다가 피난처다 만들어놨고, 누가 너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글로 숨어. 그러면 너희들 목숨은 부지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 있지? 그거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기쁨이 넘칠 거야. 요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예수의 제자격인 우리들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도이면 우리는 다시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흘러가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다시 옆으로 전해야 돼요. 그 옆으로는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처음 사랑을 보냈던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네.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는 사랑을 주님은 평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웃에게 요것밖에 안 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건요, 받은 대로 그대로 주라는 얘기예요. 받은 거를 감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만큼을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냐?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친구로 해서 생명을 버리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 16절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이거 구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친구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택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뭐 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런 것 보고 야 넌 사랑이 있다 없다 그걸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또 아버지께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요. 우리가 생명을 이제 얻은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친구들을 구해요. 하나님께 그 생명.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이 무엇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육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심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걸 딱 잘라가지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한 거 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래서 그 친구를 얻어서 내가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봐.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생명을 얻는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야 되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들끼리 뭐 해먹고 놀고 즐겁고 뭐 야외에 가서 뭐 체육대회 하고 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코이노니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때 요즘 뭐 정치가 어떻고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이번 주에는 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신기한 체험했어. 또는 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좀 깨닫게 됐어. 이게요 10명이면 뭐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이라도 있으면요 20명 모이면 20가지 이야기면요 그걸로 시간을 보내면서 저런 게 있구나. 나도 저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이게 코이노니아. 우리는 무슨 뭐 교회 집사님들하고 일 끝나고 목사님 가도 돼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나면 그러는 친교가 잘 됐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육으로 알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육신으로 알려고 하면 아직 내가 성령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고 뭐 날뛰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다 헛개비예요. 내가 육신으로 사람을 알지 않는 거야. 이제는 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뭘 먹고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그래서 집사님 왜 얼굴이 어두워? 무슨 근심이 있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주 앉아서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욕해주면 역시 내 편이야. 그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친교는 바로 영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산악회 가죠. 산악회 가면 얼마나 재미있어. 술판도 벌리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러고 가서 거기는 교회보다 더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주님 안에서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 만난다라고 하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사랑.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열매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내게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또 다시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무슨 보상받듯이 내 인생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제자로 세움을 받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회심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소위 이게 바로 중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우리는 마치 내가 좀 뭐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택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16절에서도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요 구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거예요.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구해서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사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의 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가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모세,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친구라고 얘기하고, 또 출애굽기 31장 11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를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과 같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이게 또 뭐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친구다. 그러면 어떤 교주가 자기가 예수의 친구,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친구죠. 뭐 자기만 예수의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해진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동등하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갖지 못했던 그 구원에 관한 정보들이 이제 친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셨잖아요. 그걸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구와 같은 그런 특권을 너희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친구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돼요. 그죠? 삼위일체로 계산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동등한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단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종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의 친구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요, 이제 친구가 됐기 때문에 종은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런데 종은 자기가 나가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것을 가져다가 이득을 남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게 게으르고 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종처럼 사는 거예요. 시킨 것만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아버지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위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관한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들은 자로 그것을 행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